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피차 권면함으로 강팍해 됨을 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로서뿐만 아니라 생활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 주셔서 더욱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마지막 때 그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더욱 우리를 사로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오직 주의 권능에 의지하고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별돼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친히 주관하셔서 이 마지막 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멀리 괌 지역에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 주의 능력으로 주관하셔서 이번에 동행한 모든 분들, 또 말씀을 새롭게 듣는 분들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관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먼저 5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5장 2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22절, 23절 말씀은 6장 22절, 2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흔히 신약의 백미다, 또 보석과 같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헌법과 같고 또한 권리 장정과 같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그 핵심적인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표현되지 않는 진리를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끔 뭔가를 새롭게 깨달았다고 주장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한 전달력을 갖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놀라운 진리의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치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과 같은 윤곽선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짧은 분량의 성경이지만 그 성경 속에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구별된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섭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생활의 권면까지 아주 짧은 분량의 로마서에 다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 집회 내용은 신앙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가 짧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굵은 윤곽을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법적 근거를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며 어떻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든든히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골격이 무너지면 온몸의 건강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신앙의 그 골격이 바로 로마서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따져보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귀중한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도대체 시가 얼마가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기를 좋아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만일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보물섬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말 근원이 되는 수없이 많은 진리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찾기를 하듯 그 즐거움을 갖고 로마서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일까? 문자적으로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천사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라,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는 그런 천사의 선포처럼 복음은 큰 기쁨의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그 복음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속죄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양자됨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죄와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로마서에 보면 그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요약하면 핵심적인 구절 몇 가지로 그 내용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요약한 핵심적인 구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로마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 복음의 핵심을 제시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짧은 문장 속에서 세 가지 주어를 봅니다. 우리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묘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 내용 속에서 복음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하신 놀라운 말씀과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희생 속에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짧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일깨울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성 또는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연합의 원리가 있고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설명해 보면 좀 더 복음을 쉽게 우리 마음에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 된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도 아담 한 사람으로 되었고 의인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되었다. 이런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때 그 어떤 대표적 원리다라는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구절은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14절 보면 뒷부분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지막 아담과 같이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대표로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이야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과 같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되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하면 국가적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왕이 전쟁을 선포하면 온 국가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왕이 평화를 선포했다면 온 국가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왕은 국가에 대한 대표요, 국민에 대한 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태로부터 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비슷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은 만일 그 기장이 문제를 일으키면 한 사람의 실수로 온 기내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기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기장 한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승객들은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죽을 때도 그냥 앉아만 있어야 되고 살아날 때도 앉아만 있어야 되는데 기장 한 사람에 의해서 또 온 승객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실제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아무런 선행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와 같은 계획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어떤 믿는 크리스찬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실어 날라주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배에 있는 손님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동일하게 전도를 하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뱃사공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도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어리석다는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론이 붙기를, 야, 어떻게 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고 또 온 인류가 어떻게 해서 예수 때문에 다 구원을 받냐? 그런 일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뱃사공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용기 있게 전도한 뱃사공이 아주 그 집단적인 그 항의를 받고 난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뱃사공이 다들 그 뱃사공의 신앙을 공격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화가 났나 봅니다. 갑자기 배에다 막 구멍을 내더래요. 그래서 배에 구멍이 난 곳으로 물이 막 들어왔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뱃사공이 선언했습니다. 봐라, 구멍은 나 혼자 냈는데 죽을 땐 다 죽게 됐다라고 확실하게 아담의 타락을 입증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타락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거다. 이제 정말 다 죽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뱃사공이 다시 혼자 구멍을 열심히 막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구멍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물을 다 퍼냈습니다. 내가 혼자 구멍을 막고 물을 다 퍼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살게 됐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배에 탄 사람이 결국은 결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원리를 실증적으로 깨달을 기회가 됐을 겁니다. 자, 분명한 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바로 그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솔직히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내 안에 죄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고 악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불행하게도 악을 행하려는 의지가 주님 강합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죄를 자꾸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의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너희가 타락했다. 그리고 이제는 억울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를 의롭다 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 이와 같은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원리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그리고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 로마서 6장을 읽다 보면 합하여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과 연합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절, 6장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반복적인 그 표현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합하여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과 연합한다라는 그런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반복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인식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속에 우리의 운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합하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며 그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때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한 거구나. 그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은 것이구나. 그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내 운명을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가 승천할 때 나의 신분과 지위를 높이셨고, 그가 재림하실 때 나와 함께 가시려고, 동행하시려고, 나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그곳에 가시려고 오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재림, 승천, 이 모든 사항 속에서 내 운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그러합니다. 남편이 파산하면 아내는 자기가 망했다는 걸 함께 느낍니다. 남편이 이번에 로또가 됐다면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아내도 함께 느낍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부는 남편이 로또에 합격됐다 그러면 넌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함께 좋아합니다. 우리가 로또가 됐다라고 생각하겠죠. 운명이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연합의 원리며 합하여라는 말이며 함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그걸 발견한 거예요. 골로새서입니다. 자, 로마서 6장에 표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자, 함께라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라는 말을 눈여겨보십시오.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 모든 중요한 사역과 관련하여 함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되었고 그리스도가 일으키심을 받을 때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자, 뿐만 아니라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 속에서 나를 위한 것, 내 운명이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 그리고 내 운명과 함께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이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적 사실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개인화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내게 믿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슬기로운 자들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겐 나타내시나니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성령으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놀랍게도 개인적으로 나와 관련돼서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목사님이시란다 라고 안 돼 있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성령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적 교리에만 등장했던 내용이 내게 놀라운 사실로 마음에 와닿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건과 나와 연결돼서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찬송에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 예수가 믿어진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믿음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지극히 개인화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다음 구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들이죠? 독생자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신 사실을 개인화시킨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솔직히 기독교 교리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상식처럼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랑의 화신이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조금만 들락거렸다면 누구든지 교리문답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내용 속에 정말 진리가 들어있었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거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역사적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계시한 겁니다.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혼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지막 한 주를 제자들과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 속에 많은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거 잘 아십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들에게 미혹받지 말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나기 위해서 핵심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복음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 승천, 그리고 그와 관계된 나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가의 죄는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살인하고 간음한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핵심적인 진리를 작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유대 종교가의 죄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엄하게 책망을 받은 죄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아주 사소한 계명들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집에서 키우는 화초 같은 약초예요. 약초를 키워도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주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어리석도다.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냈다. 소경된 인도자요.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가의 죄는 간음과 살인과 같은 도덕적 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작게 만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계명을 강조한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선포하지만 성경에 있는 작은 부분을 크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주 작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 종교가의 그 죄를 우리 시대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께서 우리 시대에 초림했다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큰 중요한 말씀을 작게 만드는 죄, 그것이 큰 죄입니다. 우리는 핵심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핵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청교도들은 진리는 simple, 단순하고 easy,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는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변화받은 분명한 핵심적 진리는 복음이며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것은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이 바울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지만 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작정하였습니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뒷부분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십자가 속에 있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개인적인 작정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다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려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기를 도와주는 개인적 수호신 또는 능력을 행하는 분, 이런 역사적 위인, 존경받을 만한 인물,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건 그건 복음을 짓밟는 가장 무서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잘 알고 개인적으로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 분명하게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바로 앞에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했다면 지금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이제 6장 1절에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그런 그 의문이 생긴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또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엉뚱한 그런 잘못된 견해가 논리적으로는 나올 수 있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더 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지 않겠냐. 그러나 이러한 그 인간적인 추론 속에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 실제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잘못된 견해를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 영영 그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가 그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인간적 논리적인 추론이 마치 죄를 져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마음속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찾겠습니다. 사람 찾으세요? 사람 찾으세요? 유다서 찾겠습니다. 유다서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자,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형법상에 있습니다. 현행범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로 바꿨다 그랬죠? 세귑거리로 바꿨다. 은혜를 죄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그런 가르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이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같이 읽죠.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그랬습니다. 자,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들을 퍼뜨린 겁니다. 자, 이것이 역사 속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우리도 인간적인 추론으로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따라서 죄를 더 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뿐이다. 라는 식의 죄를 작게 여기는 그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비슷한 형식으로 로마서 6장이 기록됐다는 걸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죠.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물어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그리고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가 비슷한 논리가 15절에도 나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아까 6장 앞부분하고 똑같은 논리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놓고 16절에 보면 다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뭐라 그랬죠? 알지 못하느냐. 자, 뭔가를 알지 못하면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온 거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쉽게 허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6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는 거, 알지도 못한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고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며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성령의 외침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옛날에는 혹 유혹이 생기면 혹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오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미쓰리가 나만 보면 자꾸 웃는다. 오예 그러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안에서 강한 거부감이 생겨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1 서 1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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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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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
6절.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읽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여. 3장 9절. 같이 읽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죄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혐오감, 저항감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내적 변화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죄에 거하겠느뇨? 하고 물어보면 우리 안에 성령은 대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그런 그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붙어 있죠, 그 말이.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한 강한 저항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은혜라고 그랬죠?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을 주로 공감합니다. 죄를 다 사했다. 그러나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를 사한 것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은 죄에 대한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준 거예요. 한쪽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단지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저항력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복음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렇지, 영원한 속죄 받았으면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는 그런 논리는 복음을 지식으로 들으면 딱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한지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예요. 예를 들면 누구하고 다퉜습니다. 솔직히 밉죠. 그런데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 때문에 기도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차이를 아세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옛날에는 그 미운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분해가지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집에 와서 딱 기도하려고 보면 그 미운 사람 때문에 내가 잠 못 자는 게 아니라요. 그 미운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는 그 강한 죄에 대한 저항감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다. 자,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게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처녀가 어떤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옛날 처녀 때처럼 유혹을 자유롭게 받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개방적인 사람도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법에 매이게 되죠. 혹 처녀 때 자유롭게 지냈다 하더라도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에 대한 도리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혹 유혹을 받으면 자기 양심에도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우리가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알게 되었는데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정조관념이 더욱 생기듯이
그거보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조관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새 생명, 새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생기는 변화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혐오하는 겁니다. 죄를 어느 정도로 혐오하냐면 아주 혐오스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학창시절 아주 곤욕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체병 검사가 있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친구 거 둘이 나눠서도 냈다가 함께 회충약을 먹기도 했는데, 자, 그 문제는 체병 검사도 참 곤욕스럽지만 그 다음이 더 곤욕스럽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주번 물 떠와. 그러면 노란 주저자에 물을 가득 떠옵니다. 그걸 하나하나 부릅니다. 1번 나와 회충. 그래서 한동안은 또 학교 다니면서 별명이 회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날 문제가 있습니다. 약을 이제 억지로 그 앞에서 먹이자, 안 먹을까봐.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이제 조사합니다. 자, 한 마리 손들어. 두 마리 손들어. 세 마리 손들어. 자, 우리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은 지금 사라진 지 몇십 년 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충격적으로 남아있어요. 왜? 너무나 혐오스러운 기억이기 때문에 아마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린 시절 충격을 받았냐면 그렇게 징그러운 게 우리 몸속에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바깥에서는 더 징그러운 거 많이 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남을 만큼 충격적이냐? 그 징그러운 것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게 이제 충격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발견해 보면 그 죄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대구 지하철에 불지른 정신병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남의 아내 빼앗고 살인했어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윗도 그 모양이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혐오할 수밖에 없냐면 그 끔찍한 범죄들이 우리 속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경만 주어지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느냐? 성령이 오셔서 알게 된 겁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을 알게 된 거예요. 어둠만 있을 때는 어둠 속에 있으면 갈 길을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멀면 자기를 볼 수 없다 그러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몰랐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비로소 어둠을 본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죄가 사실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끔찍한 장면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백 명이 죽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무슨 영화 보면 뭐 비행기 터지는 장면도 있고 빌딩이 날아가는 장면 있죠. 여러분, 그 빌딩 날아갈 때 그 안에 그게 사실이라면 수천 명이 죽는 겁니다. 근데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거 지켜봅니다. 내가 회교 국가에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나도 폭탄 설치하고 터지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당황스러운 건 모든 그 끔찍한 죄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구원을 받고 보니까 비로소 죄를 알게 된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을 보는 겁니다. 빛이 밝아지니까 어둠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자각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10개 볼 수 있었던 죄가 시간이 경과하니까 100개가 되고 시간이 경과하니까 1000개가 되고 셀 수 없는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죄를 발견하기는 많이 발견하는데 범죄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죄를 죄로서 인식하니까 범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보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그때가 있고 이제는 있죠. 그때는 구원 못 받은 때고 이제는 구원받은 때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부끄럽고 내가 살았던 흔적이 부끄럽고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자, 우리가 그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니까 현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너희가 무법한 자의 불법한 행실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는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훈이 돼서 현재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강한 외침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혹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인식시켜 줍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가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옛날 화려했던 왕년에 놀던 시절을 아주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회고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엔 참 좋았는데 그런데 같이 한번 웃기는 웃었는데 조금 마음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저것이 진심이라면 혹시 저분을 천국에서 못 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전에 행했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를 논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도대체 뭘 감사하냐? 속죄를 감사한다기보다는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됐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내용들이 날마다 생깁니다. 죄에게서 해방됐습니다. 의에게 종이 됐습니다. 옛날처럼 죄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며 내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우리가 혹 아직 연약해서 우리의 소원만큼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돈을 갖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쾌락을 얻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진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신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된 겁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로마서는 여전히 표시하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죠. 우리 속에 전혀 다른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지 않은 생각을 제가 하고 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도 그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알아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혹시 마음에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바울이 2번이나 선언한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무지는 큰 죄입니다. 더더욱 고의적인 무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 알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형벌하신다고 그랬죠? 무지는 형벌받을 죄예요. 모르는 게 죄예요. 게다가 고의적인 무지 있죠. 알고 싶지 않아 이런 거. 그건 더 큰 죄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모르면 그게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죄예요. 게다가 고의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으면 더욱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죄를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자, 왜 사람들이 음행을 쉽게 범하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쉽게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알면 우리의 육체가 성전됐다는 걸 알게 될 때 죄에 대한 거절,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외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2가지 사실을 로마서 6장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2가지 내용을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지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됐다. 순종의 종이 됐다라고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고 2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를 침례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세례. 자,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물 위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 침례의 의미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침례식은 장례식이죠. 우리 개인에 대한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그 시작,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죽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세례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그렇게 간주할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1절 같이 읽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여기다라는 말이 간주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 세례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많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포기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별됐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훌륭한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보겠냐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두 가지를 시켰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 무덤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한바탕 하고 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무덤에 가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한바탕 욕을 하고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두 번째 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존경했다고 사랑했다고 칭찬을 잔뜩 하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무덤에 가서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 무덤에 가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한참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의 무덤에 가서 욕을 하니까 그 사람이 뭘 합니까? 한 말도 안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욕을 하고 비난해도 당신 자신을 죽은 자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무덤에 가서 칭찬을 하니까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죽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혹 당신이 누가 당신을 칭찬한다 하더라도 당신을 죽은 자처럼 그렇게 여기십시오. 사람의 평가는 그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칭찬하든 비난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그와 같이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답니다. 자, 이 예화 속에 정말 신앙생활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이 칭찬해도 의미가 없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비난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인간적 평가를 무릅쓰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죽은 자로 여기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화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왕자가 아주 이쁜 새를 새장에 키웠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쁜 새는 새장에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바깥을 날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풀어달라고 해도 왕자가 너무나 이쁜 새이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다고 계속 새장 속에 가다 놨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새가 왕자에게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숲속에 가면 우리 언니 새가 있는데 혹시 내 걱정할지 모르니까 가서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좀 소식이나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왕자가 그 부탁을 받고 숲속에 가서 언니 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잘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새가 소식을 듣자마자 죽어버리더래요. 아마 동생이 새장에 갇혀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죽은 것 같아요. 왕자가 당황했습니다.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장에 있는 새에게 그 얘기를 전했어요. 야, 정말 슬픈 소식이다. 내가 네 말대로 가서 안부를 전했더니 네 언니 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죽어버리더라. 그랬더니 새장 속에 있는 새가 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던지 그 자리에서 콕 죽어버리더래요. 왕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죽은 새를 꺼내서 치워버리려고 새장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새가 살아서 열린 새장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언니 새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지를 나한테 알려준 거다. 죽은 척하라는 뜻이었다. 나는 왕자님이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을 캐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재미난 얘기죠. 그 속에 우리가 육체라는 새장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비결이 들어있어요.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온갖 정욕이 가득하고 감정이 가득합니다. 아주 민감하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고 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실제의 삶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처녀가 한 남자와 결혼한 예를 들었습니다. 처녀 때와는 전혀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삽니다. 결혼했다면 결혼한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갖고 있죠. 더 엄격한 삶의 기준을 갖고 삽니다. 남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혹을 받는다면 단호하게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거절해야 되죠. 그래도 자꾸 찝쩍거리면 여보하고 불러야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나는 새로운 구주에게 속해 있다는 걸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도 자꾸 찝쩍거리면 여보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아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엔 우리 참 재밌게 지냈잖아. 지금도 예전에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도 그렇게 지내지 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간주할 때, 기억할 때 죄에 대한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단호한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혹 어떤 사람은 우리 육체 자체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 자체를. 우리의 몸이나 육체 또는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육체를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죠. 자, 총을 나라를 지키는 데 쓸 수도 있고 총을 강탈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칼을 주부가 잡고 요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강도가 잡고 생명을 약탈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과 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가 문제예요. 우리의 육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육체를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예요. 죄에 쓸 수도 있고 의의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그랬죠. 우리 육체 세부적인 모든 것들을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의를 행하는 데 쓰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육체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배경, 공부를 할 만큼 했고 사회적으로 평가받은 능력이 있고 이건 다 나를 위해서 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즐기고 기껏해야 내 가족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체를 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안 짓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옛날에는 악한 것을 보는데 눈을 사용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것을 보는데 눈을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유흥가를 배회하기 위해서 이 발을 썼다면 이제는 찬송이 있고 교제가 있는 곳을 다니기 위해서 이 발을 쓰는 겁니다. 옛날엔 죄를 짓기 위해서 돈을 썼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쓸 때 우리는 소극적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면 소극적인 죄가 없어져요. 자,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혹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틀림없이 죄 짓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으면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죄를 지을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의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전도인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제일 감사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죄를 막아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늘 성경 보고, 늘 형제 자매 안에 있고, 늘 교회 가운데 있고, 내가 하는 인간관계는 거의 대부분 교회에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교회 일 하기 전까지는 친구가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동네 동창도 있었고 초등학교 동창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군대 친구들 이렇게 가지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인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교회에 계신 분들이 아는 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에 비하면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관계된 것을 갖고 있다면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의 종이 될 때 죄를 안 짓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 뒷부분만 읽으면 상당히 우리가 바라는 상태잖아요. 응?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상태. 근데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느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눈과 귀와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하는 내용들을 조심하고 내가 다니는 장소를 조심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조심하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놀라운 또 하나의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가끔 안 좋은 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 화면 속에서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서적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도 음란한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죠? 그 말을 기억하고 주님께 드리는 쪽을 택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지는 겁니다. 유혹이 그 순간에 끊어지죠.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육체의 욕심이 생각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행동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릴 때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봐.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함정이 들어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제가 함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함정이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읽었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면 행하는 주체는 행해야 될 그 대상은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전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어.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실제로 전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욕심을 갖고 하느냐, 성령이 강권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행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 계셔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너가 해, 이렇게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청소를 하면서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하는 것과 성령이 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맞아, 나는 청소하기 싫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마치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이런 거 있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형제님 도와주실 거예요. 응? 하나님이 자매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 도와줬어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형제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매님 정말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나를 통해서 도와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도와주면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런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하셔야 된다 그러고 딱 쉬죠.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대중 앞에 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 시선을 많이 받으면 어쩔 줄은 몰라요. 여기 경련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순종을 했어요. 내 육체를 의의 도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하면 안 되고 성령이 행해야 된다라는 그럴듯한 언어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혼란한 겁니다. 로마서 6장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5절. 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본받아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고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본받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죠. 본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적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다는 말은 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그렇게 결심하고 행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5절 제가 잘못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읽으면 본받는다는 말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엄청난 차이를 아십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한 게 아니라 본받아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적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받는다는 말 속에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육체를 드려야 될 것을 순종의 종으로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의지적 협조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은데 막 믿어집니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어진 거거든요. 성령은 내 의지적 협조가 있어야지만 역사하세요. 보라,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들어온다 그랬죠? 그냥 왜 깨치고 안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은 내 의지를 스스로 내가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려고 그래야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교묘한 말장난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이 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한 문화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주인이 주신 그것을 땅에 감추어 수건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의 것을 받으소서.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끊임없이 내가 강권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의지를 통해 역사합니다. 골리앗의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한참 걸렸습니다. 골리앗. 그 골리앗이 거대한 아주 큰 그 타고난 장군입니다. 장사죠. 6가지 무기를 다루면서 다윗 앞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만 했으니까 주님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저는 벼락이 내려서 저놈이 맞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기도만 했던 게 아닙니다. 돌멩이 5개를 준비했어요. 1개가 아니죠? 5개. 준비할 만큼 한 거예요. 그리고 물맷돈에 말아서 대충 던진 게 아니에요. 너는 뒤로 던져도 하나님이 앞으로 가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런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육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때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진리의 영이 어디 있냐면 너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우리 안에서 강권하셔서 내가 하기 싫어했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게 하십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모욕을 당했어요. 전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다시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속 없이 다시 웃으면서 찾아갔습니다.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주님이 강권하셔서 간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모욕받고 왔어요. 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구나. 그럼 주님, 저는 안 할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로부터 쉬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어떤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압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인데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있죠? 그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속죄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죄에 대한 저항감을 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극복력을 줍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고 그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생활이 잘 안 된다면 혹 내가 원리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지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교제 나오기 싫어한다. 교제 나오기 싫어한다. 그건 증상입니다. 혹시 그 원인이 강권하시는, 내재하시는 성령, 새 생명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섬찟합니다. 혹시 구원을 못 받아서.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을 안 읽는다. 외적인 거죠? 그러나 혹시 그 원인이 그 안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흥미를 못 느끼는 건 아닐까. 이렇게 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일깨워보고 싶은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버리운 자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곧 만날 것 같은 그런 정말 긴장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을 펴고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볼 절대적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속죄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뿐인지 아니면 정말 그 이후 속죄 이후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는 바로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속죄받았다면 그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저항감과 극복력을 줍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예전에 우리가 즐겨했던 모든 죄에 대한 혐오감을 주시고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가 뒤뚱거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걷고 있습니다. 주여, 권능으로 더욱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또 일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09장입니다.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